대림절, 대강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25일 날 성탄절 아침에 저희들이 모여서 함께 주님의 나심을 축하하는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준비된 마음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무엇을 기도하였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 무거웠던 마음을 가볍게 하시고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탄절은 시작이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이 이르렀다는 것이고 기다림이 완성되는 시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늘 삶 속에 있었다면 이제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묵상하게 될 마리아의 삶을 보면, 그가 받은 복을 묵상해 보면 이 사실은 좀 더 명확해집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자신의 몸에 품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그의 삶의 능력이 되셨고 그가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삶의 힘이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생각할 때 성경에서 크게 떠올릴 수 있는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 사건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 중 믿는 모든 사람들에 주어지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모세를 중심으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그 백성들을 영적 가나안 땅에 인도하게 하셨다면 다시 수천 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새로운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영원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 이 두 사람의 생애와 부르심과 그들의 관련된 이야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영적인 깨우침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모세와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께서 왜 이 독특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이 위대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해 나가셨는지를 살펴보면 몇 가지, 즉 6가지 정도 제가 요약할 수 있는 공통점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시대적인 상황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또 예수님 때나 모세 때나 매우 비슷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공동체가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힘에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의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대적으로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전조 지점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그때 구속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 즉 부르짖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현실의 생활에서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고 간절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 귀에 들렸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의 삶을 위협하는 도전들이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어린 시절 유아기 때 바로왕의 내린 칙령에 의해서 남자아이들을 전부 다 죽게 하는 그런 유아 대학살의 명령이 있었던 시기였고 예수님께서도 태어나셨을 때
헤롯 왕에 의해서 남자아이들이 전부 다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런 심각한 위협 속에 있었습니다. 네 번째,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 은총을 받은 사람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달은 사람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이 좌절되지 않고 마침내 그 꽃을 피우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하나님의 꿈을 잉태하고 그 꿈을 성취했던 놀라운 축복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요셉 역시 우리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계획과 꿈과 역사와 섭리를 성취하는 그 중심에서 모든 일들을 소멸시키지 않고 무효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왕성하게 하고 그 열매를 맺도록 하는 일에 쓰임받는 명예를 얻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소멸시키지 말고 지켜내야 하고, 우리에게 부여된 기회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왕성하게 해야 합니다. 선교의 위대한 세계를 열었던 저희 교회가 오랜 선교지에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방문할 때마다 그들에게 있었던 일들을 보고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 속에서 우리 교회가 존재 가치가 있었다는 것, 지역사회에서 또한 우리 교회가 있어야 할 마땅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사실들을 늘 깨닫게 됩니다. 무시했더라면, 그 일을 우리의 일이 아니라고 여겼더라면, 그래서 소멸시키고 그리고 거절했다면 있을 수 없었던 일들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 그의 사람들을 사용하시는데 항상 준비하시고 훈련시키셔서 쓰임에 합당하게 하신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세는 80년의 시간을 훈련과 준비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30년, 공생의 3년의 시간 이전의 30년을 어떻게 보면 가장 평범한 사람으로 있었으되 삶의 행적과 두드러질 만한 어떤 과업은 없었지만 존재하고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꿈을 키워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필연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키워내는 것이 향후 10년, 20년 후에 하나님의 나라의 결실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교회 학교를 이끌고 있는 우리 교역자들, 교사들에게 무한한 신뢰와 감사와 그리고 격려를 보내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래 잠재적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준비시키는 거고 우리 아이들을 준비시킵니다. 아이들을 자라게 하고 키우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뚜렷하게 보이는 가능성이 희박하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당신의 일을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에요. 모세의 80년, 예수 그리스도의 30년, 그리고 그에서 더해서 사역이 이루어졌던 시간들, 이것들이 합해져서 인류에게 새로운 기회를 그리고 새로운 축복의 길을 열어놓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부르심과 사명이 이와 같이 되기를 바라고, 저는 이 성탄의 계절에 마리아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세 가지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사명과 부르심의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게 되는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리아가 그러면 이 일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모든 것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얻게 되었던 축복 세 가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엘리자벳도, 그리고 천사 가브리엘도, 마리아 스스로도 자기 스스로를 일컬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이것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겁니다. 내가 나와 같은 사람이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 나와 같은 사람이 이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 나와 같은 사람이 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정말 큰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범한 여러분들의 일상에도 마리아가 얻을 수 있었던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총, 은혜를 힘입어 사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나의 힘으로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범위 안에 여러분의 삶이 머무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 기름 부은 바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 가능성 이것만 가지고 살다가 가기는 우리가 너무 아까운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의 원래 우리 계획도, 생명을 주실 때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도 이것에 그냥 지나는 삶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될 때 그에게 되어질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의 메시지가 다음과 같이 선포되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기서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우리가 명확하게 보면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다, 하나님이 너를 이 일을 위한 그 중심 인물로, 역사의 주인공으로 너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시에 이 은혜라고 하는 말씀은 또 다른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그 놀라운 메시지가 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이어지는 가브리엘 천사의 메시지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그 일을 위해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의 능력이 나의 삶을 덮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임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질 수 없는, 평생에 가질 수 없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그런 힘을 가지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으로 살아야 돼요. 평범한 일상, 그냥 보통 사람들의 삶, 그렇게 저렇게 고민하다, 염려하다, 근심하다 끝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쓰임받는 가치 있는 인생을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의 부르심은 그래서 육체적으로 힘들고 사람들의 비난과 또 율법이 가져다주는 무서운 징계가 예고되어져 있는 고난의 길이지만, 그로 하여금 그 일에 담대하게 하고 그런 메시지를 받을 때 스스로를 복이 있다 여기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나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너의 삶이, 그런 너의 부르심이 복이 있다라고 듣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이 땅에서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한 가정에서, 한 직장에서, 그리고 한 배우자에게, 여러분들이 속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복이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복된 존재가 되려는 거룩한 소망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를 만나서 여러분들이 복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처럼 이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새로운 증거고,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을 가능하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은총이 내 삶 속에 넘치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즉 나는 한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또 다른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마리아가 받은 은혜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평안입니다. 마리아는 평안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본문 누가복음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는 메시지를 듣습니다. 예수를 잉태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약속을 주셨고, 그것이 그가 두려움 많은 세상에서 수없이 많은 위협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일상이 평안하고 고요하기를 원합니까? 많은 문제들이 있고 사람들의 비난이 있고 삶의 위협이 있고 지금과 같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매스컴에서 듣는 수없이 많은 걱정스러운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고 이 일이 위협이 되지 않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는 모든 과정, 우리가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보는 것 같은 출생 과정에서 갖는 그 모든 여러 가지 요란하고 소란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격정의 과정들, 자신의 생명이 위태롭게 사람들이 돌을 들고 쳐서 죽일 수 있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이 아기를 지켜내고 함께 출생 과정에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었던 것, 거룩한 천사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들에 있는 양떼와 양을 치던 목자들이 듣는 기쁨의 찬송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영광을 얻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의 마음이 격동하지 않고 평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갖는 것이 그래서 축복이 있습니다. 다윗이 참 여러 가지 많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주목해 보는 것, 카운트해 볼 수는 13년가량 도망자로서 왕에게 쫓기고 그리고 늘 사회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불안정한 삶, 불완전한 삶입니다. 그가 늘 마음에 그런 삶을 살면서도, 쫓기는 삶을 살면서도 마음에 위안을 얻고 그럴 때 사람들을 적대시대하지 않고 보복하려고 하는 그런 원한을 품고 살아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막에서, 황무지에서, 골짜기에서 그가 여유로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편 23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안에 평안이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두려움이 급감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히려 이 두려운 마음을 소망으로 채워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별을 통보하십니다. 요한복음에 이 이야기, 이 메시지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불안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 보혜사 성령을 약속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평안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누리는 평안의 근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내가 가는 길을 아버지께서 아시는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너희와도 함께 하겠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을 가는 동안 마리아처럼 평안을 선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은혜가 있고 삶에 많은 여러분 사역이 있어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다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든든함이 없으면 삶의 모든 과정, 사명이 다 고통스럽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리아가 받았던 축복, 그가 스스로를 복되다고 여겼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가 복의 근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인들은 누구나 자기가 고생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혜택과 다른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에 삶의 의미들을 많이 둡니다.
아이 때는 내 기쁨에 자꾸 그것에 주목하지만 어른이 되어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의 기쁨, 더 많이 사는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웃는 모습에 자기 고생스러움을 잊어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고난받으시면서도 이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묵묵히 그 보람 안에서 자신이 저희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부모가 돼 보니까요, 자식들의 성장과 자식들의 삶에 성장해가고 발전해가는 것, 자기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찾아가는 길에 서포트하고 거기서 뒷감당하고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 그렇게 흐뭇하고 좋을 수가 없습니다. 고생스럽다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마리아를 희생의 제물로,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운 일을 통해서 삶의 보람을 얻는 더 큰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자기가 고백합니다. 이 비천한 여종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의 송가라고, 마리아의 찬양이라고 알려져 있는 구절들을 보십시오. 비천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피곤하고 고단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위로를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교만하고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그들의 마음과 생각대로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불행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놔두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굶주리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마리아에게 부어진 사명이고 자기가 인식했던 기쁨입니다. 내가 조금 견디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생명이신 아기 예수를 잘 잉태하고 그리고 태어나서 세상을 위한 구세주가 되게 하신다면 자신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관계의 사슬이 복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복된 세상, 더 아름다워질 세상을 꿈꾸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하나님 나라의 꿈을 품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은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오늘 보면 45절에 보면 이 모든 메시지, 자기에게 되어질 일들을, 그리고 그것과 관련되어져 있는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마리아의 아름다운 고백이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이 이제는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이 마리아에게 있었다라고 말하고, 그것이 마리아가 복된 이유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 같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져서 여러분들이 마리아와 같이 복된 성도들, 복된 삶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